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나와 하나님 당신의 만남이 내겐 가장 큰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나와 하나님 당신의 사귐이 내겐 가장 큰 복이라.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아버지의
반갑습니다. 하늘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찬양하심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나와 하나님 당신 내 만남이 내겐 가장 큰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나와 하나님 당신 내 만남이 내겐 가장 큰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나와 하나님 당신 내 사귐이 내겐 가장 큰 복이라. 한 번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나와 하나님 당신 내 사귐이 내겐 가장 큰 복이라. 나와 하나님 당신 내 사귐이 내겐 가장 큰 복이라. 나와 하나님 당신 내 사귐이 내겐 가장 큰 복이라. 아멘.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잊은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한 번만 더.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우리 한 번만 더.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오는 거룩한 회중들 위해 여호와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고 강성케 하시는 치유의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고통과 근심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빛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온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권능의 빛을 비추어 주사
그들의 마음을 덮고 가리웠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지우시고 하나님 신뢰함으로 부어지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8문 58번째 문답입니다. 오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죽지 않고 싶어 하는 인간의 일반적 소망과 바램을 빌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산다라는 이 고백은 성경이 명확하게 계시하고 있는 약속에 대한 우리 믿음의 반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삶이란 우리가 죽은 이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삶은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부활의 때에 그 영광의 온전함이 드러나고 또한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약속의 때가 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의 온전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다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상태는 진정한 의미의 기쁨이고 또 의로 가득 찬 상태이고 평강으로 가득 찬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온전한 것이 오기 전까지 바울이 권면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즉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 의와 평강을 추구하는 삶을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장차 다가올 그 완전한 영생의 진가가 무엇인지를 예고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을 그리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0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풀에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아멘. 하늘그림교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10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읽어서 알고 있지만 그 시작이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건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시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정도 푸념을 좀 하면 하나님께서 좀 개선해 주실 만도 한데 우리가 뒤로 가서 또 22편을 나중에 보게 되면 다윗의 이러한 불편한 감정이 점점 더 격해지고 있다는 것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을 보면 우리가 잘 어디선가 들어본 말씀이실 겁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응답하지를 않으십니다. 이렇게 다윗이 정말 힘들어하면서 탄식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호소하셨던 내용입니다. 엘리 엘리 하나님 하나님 라마가 어찌하여 라는 뜻입니다. 어찌하여 사박다니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호소를 예수님도 하셨거든요.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막 나아가서 답답해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호소하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고 내가 누구의 시선을 의식해야 되고 이런 것 자체가 전혀 없이 그냥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남들이 모르기만 하면 되는 거지 하면서 모든 방법을 죄의식 없이 다 사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5절에 보니까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라는 뜻은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고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뒤에 나와 있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높은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보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지금 시편 저자가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좀 보이게 일을 해주셔야죠. 하늘 꼭대기에서 일을 하시니까 그들의 눈엔 그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탄식을 한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의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거라는 걸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을 호소하는 겁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그래서 그들은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딨어?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스스럼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저주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폭력적인 언어로 공격하기도 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무죄한 자를 죽이기도 하고 가련한 자들에게 남들 모르게 그물이나 올물을 살짝 던져놓고 가진 것 없는 자, 외로운 자, 고아와 같은 이들을 멸시하고 깔보면서 아주 떵떵거리면서 산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의식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저자가 오늘 하나님께 이런 호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그래도 지금 저들은 늘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면서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하나님이 있다고 쳐도 네가 세상 돌아가는 걸 한번 봐라. 그분은 세상에 관심이 없어. 그분은 사람들을 돌아보지도 않아. 이러고 떠들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뒷받침이라도 해주는 것처럼 딱 그렇게 행동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고 어찌하여 이 환난의 때에 숨어 계십니까? 하고 답답해하는 이 저자의 탄원을 호소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지금 여기 가까이 계셔야 이렇게 계시다가 이 녀석이 하는 짓을 딱 보고 바로 멱살을 탁 잡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멀리 가서 서 계시면 어떻게 이놈을 붙잡습니까? 지금 내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타나셔야 이걸 보실 텐데 그 숨어 계시니까 내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어떻게 본단 말입니까? 하면서 아주 속이 터져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이 참 답답하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없는 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 때문에 너무 답답하다. 난 정말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를 모르겠다 하고 너무나 답답한, 고통스러운 이런 마음을 가져보지 않은 분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그렇다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미안해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늘 하나님이 답답하죠? 왜 일을 저 모양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만일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면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미안해하고 계실까요? 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것저것 신경 쓰다가 깜빡했다. 이렇게 저희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중요한 어떤 모습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준이 서로 다른 사람 두 명이 동행하는 것, 함께 걸어가거나 함께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과 함께 하는 일도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니어도 나와 수준 차이가 좀 현저히 난다라고 느껴지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재미도 없고 답답하기도 하고 내가 하는 말을 저 사람이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나도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답답하고 재미없는 시간이 계속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막 화도 나는 거죠. 우리가 아이와 함께 지내다 보면 부모 눈에는 여러 가지가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왜 쟤는 자꾸 저렇게 할까?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기도 하고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들이 부모의 눈에는 보이거든요. 아이들끼리 막 놀 때도 보면 자꾸 싸우는데 아니 제가 말만 이렇게 하면은 안 싸울 수 있는데 왜 쟤는 꼭 저렇게 얘기를 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자꾸 분란을 일으킬까? 막 답답한 게 한두 가지 보이는 게 아닌 거죠. 아이와 어른이 함께 있다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막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수준이 높은 사람만 낮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힘든 게 아니라 수준이 낮은 사람도
높은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그게 별로 재밌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편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준이 높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것도 수준이 낮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날 친척들이 막 모여가지고 처음에는 뭐 남녀노소 애어른 할 것 없이 서로 인사하고 만나고 시간을 잠깐 보내지만 시간이 좀 흘러가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좀 큰 애들은 큰 애들끼리, 애들은 애들끼리 그렇게 모여서 노는 모습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자기와 비슷하고 말이 통하고 수준이 맞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얘기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이 다르면 서로가 이해가 안 되고 서로 답답하고 서로 재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수준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는 두 존재, 하나님과 사람이 동행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어른과 아이 정도의 수준의 차이가 아닙니다. 뭐 어른과 아이는 수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서로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뭐 말이라도 통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는 그 정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좋은 것이겠죠? 그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준비하신 아주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 사람 스스로 그게 뭔지 발견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난처한 거죠. 너무 좋은 걸 가져왔는데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들리지도 않는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으로는 저게 무엇인지를 상상조차 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야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만큼 수준의 차이가 현저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무슨 드라마처럼 동화처럼 그렇게 행복하기만 한 여정이 전혀 아닙니다. 나와 수준의 차이가 현저한 하나님이라는 분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예상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답답함입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리고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반드시 겪게 되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뭔가 일단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 그걸 확 움켜쥐려고 하는 순간 부모가 그게 해롭다거나 아이에게, 혹은 더 좋은 게 있어서 아이가 잡지 못하게 얼른 뺏어버리거나 혹은 잡은 것을 억지로 뺏어서 잠깐만 엄마가 더 좋은 걸 줄게 하고 말을 해도 이미 때는 늦은 겁니다. 그 아이는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인내할 힘도 없는 거죠. 그 아이는 바로 지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뺏겼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 느끼는 여러 가지 답답함과 불안함과 분노가 정말 이러한 수준의 차이에서 온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때문에 답답하지 않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불안하지 않았던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 본 사람이 없고, 하나님 때문에 불같이 화를 내보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막 조곤조곤 하나씩 설명을 하셨다가, 어떤 때는 또 막 불같이 화를 내셨다가, 어떤 때는 또 오셔서 이것저것 꼼꼼하게 참으시면서 하나씩 챙겨주시다가, 또 어떤 때는 또 확 다 갖다 내다 버리셨다가, 정말 어떤 때 정말 뒤지게 두드려 패셨다가, 또 다시 찾아서 끌고 와서 약 바르시고 고쳐주시고 했다가, 정말 이런 난리가 없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의 동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은 결과를 알 수 없으니까 꺼내봐야 결론이 나지 않으니 답답하고요. 우리가 지나간 일들 중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준 차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찾아볼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와 맺었던 약속을 어기셨거나 또 해줄 것처럼 하다가 막 밑장을 빼신다거나 좋은 걸 준다고 해놓고 좀 떨어지는 거를 주셨다거나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록들은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그것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끔찍한 것이 되는 거죠. 믿을 수 없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존재, 믿을 수 없는 약속을 따라간다는 것만큼 괴롭고 불안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서 순종하고 쫓아가다 보면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이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는구나, 이게 계속 경험되어지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굉장히 충만했고 나날이 구원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던, 그리고 정말 말씀과 기도 위에 든든히 섰던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받아서 산산이 부서지도록, 그래서 정말 사도 외에는 모든 제자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뿔뿔이 도망쳐야만 했던 그 핍박, 환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건져주시지 않았고 다 부서져 흩어질 때까지 응답하시지도 대답하시지도 않고 침묵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죠.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이거 읽다 보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8장 1절의 말씀인데요, 획 한 바퀴 돌려서 1장 8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냐면요, 성령이 임할 거다.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을 거다. 권능을 받았어요,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리고 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성령이 임했고요, 권능이 임했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들이 나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은 하신 그 약속을 지금 지키시는 중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분과 우리와의 길과 차이가 너무나 커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당시에는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약속하신 대로 일하고 계시는 중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또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를 그 의도를 도무지 알 수 없었던 어려운 사건 중에 베스트 중에 베스트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고 구원하러 오신 분이 왜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는지를 당시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지금은 많이 알지만요, 당시에는 제자들도 알지 못했고 마귀도 알지 못했습니다. 마귀도 자기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면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불만은 언제나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왜 일을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일을 이렇게 하시는가? 나와 맺은 약속이 있는데,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일을 이렇게 하시면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는가?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 지금 가까이 계셔야 될 타이밍인데 왜 멀리 서기 계시는가? 지금 딱 나타나셔야 될 때인데 왜 숨어 계시는가? 이게 우리의 답답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걸 보면요, 가슴을 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막 호소하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이 내용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최적의 시와 때를 왜 구별하지 못하십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도 참 우리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정도면 천재들이 아닌가. 하나님도 가르치는 사람들. 하나님 정말 최적의 시가 언젠지, 어떤 때가 가장 적절한 때인지 모르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걸 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답답함과 원망의 이유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야 할 때이고 지금 나타나셔야 할 타이밍인데 어찌하여 라마 어찌하여 그러고 앉아 계시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막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교만입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내가 더 좋은 길과 방법과 때를 알고 있다는 표현이기 때문이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나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답답합니다. 어찌하여 그러고 계십니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무것도 모를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는 저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이 잘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잘한다 못한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 저희 첫 아이를 낳을 때 아내와 함께 이제 병원에서 미드와이프와 함께 앉아 있는데요. 미드와이프는 굉장히 분주하게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막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첫 아이라 뭘 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드와이프가 지금 하는 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을 보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멍하고 쳐다볼 수 밖에는 다른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뭐가 맞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둘째, 셋째 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죠. 내가 뭔가를 알고 있는데, 이땐 이렇게 하던데 라는 게 하나씩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면, 뭔가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상대방이 하는 것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좀 지나가면 저거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건데 하고 불만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을 향한 답답함과 불평과 원망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가 더 나은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우리 안의 교만을, 우리 안에 그 원망과 답답한 느낌이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제가 지난 며칠 전에도 우리 강도사님들과 청년들, 중고등부 아이들을 신방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꼭 이 질문을 던지면 순간 분위기가 쨍그랑 깨지면서 다 얼어붙습니다. 눈동자가 바쁘게 돌아가면서 뭔가를 막 조작해내기 시작합니다. 질문이 그거예요. 요즘 기도 제목이 뭐니? 그러면 갑자기 사경을 헤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답답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해달라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할 때가 아닙니까? 지금 길을 지금 열어주셔야 합니다. 지금이 저 사람을 혼내주셔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아버지 제가 필요로 하는 이것이 딱 공급돼야만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잘못한 건 알지만 이제 휘두르시던 회초리 이제 그만 거두셔야 될 때입니다. 언제까지 맞습니까? 이런 모든 시기와 때에 대한 것을 누가 정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들이 보통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좌절스러운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훨씬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허둥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나보다는 확실히 수준이 높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더 높은 생각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나에게 정말 구원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내용이죠. 두 손 들고 환영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미 어떤 길과 방향과 계획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다는 그 말씀이 그 사람들에겐 굉장히 불편한 내용인 겁니다. 나는 이미 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남자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나와 다르다 하는 것을 듣게 될 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 진로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내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막 길을 이미 한참 그려놓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감히 장담할 수 있건데 우리의 길은, 또 우리 자녀들의 길은 절대로 우리가 그려놓은 그림대로 가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상황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100%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또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더 이루어야 할, 완성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완전하게 창조하셨고 그분은 그분 스스로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또 우리를 통하여 무언가를 해야 될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나의 삶이 오직 우리들로 하여금 당신을 닮게 하시려는 그 은혜의 과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일의 목적은 나를 정금과 같은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고 자라가고 세워가시기 위한 과정의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의 시선을 사람과 사건에게 빼앗기지 않고 오직 이 모든 일을 주도하고 허락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제공하시고 또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에돔이라는 민족, 에돔이라는 사람들은 정말 미운 털이고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에돔은 여러분 이스라엘에겐 친형제거든요. 야곱의 형인 에서로 말미암아 나타난 민족이고 나라이기 때문에 형제라고 할 수 있죠. 형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지난번에 보았듯이 이건 차라리 남이 낫지. 여러분, 형제에게 당한 배신과 공격은 더 상처가 크잖아요. 자기 동생이 끌려가는 것을 보고 막 즐거워하고 도망가는 동생의 민족들을 붙잡아다가 적들에게 넘겨주고 막 동생이 환난을 당하는 틈을 타서 동생의 가진 것들을 빼앗고 이런 짓을 했던 형이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건 이웃만도 못한 미운 형제인 거죠. 차라리 남이 낫지. 그리고 여러분, 애굽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애굽 민족은 정말 죽이고 싶은 민족이죠. 장장 400년이 넘는 시간을 사람 대우를 하지 않고 그들을 박해했고 그 400년의 시간 동안 애굽에서 부모를 잃었던 사람, 형제를 잃었던 사람, 자식이 죽는 걸 봐야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득합니다. 만나면 정말 죽이고 싶은 민족이 애굽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고통스럽고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사건들, 또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너무나 섭섭하리만치 간결하게 또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신명기 23장 7절을 보니까요, 너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는 너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너 그 땅에서 물론 종이었지만, 나그네였지만 그 땅에서 잠시 지낸 것 아니냐. 인연이 있지 않았냐. 에돔이라는 나라는 네가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모고 형제고 혈육이다. 형제끼리, 어떤 부모가 형제들끼리 자잘못을 따져가면서 헤어지라고, 원수되라고 하겠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미워하거나 형제에게 보복하지 말아라 하는 걸 명하셨고, 애굽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그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하나님의 도구, 정말 얄밉고 미운 도구지만
너를 만들어가는 데 사용되었던 한 도구였고 한 때였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들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우리 부르심의 이유가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눈과 귀가 즉시 닫혀버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불안해지고 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시작되고 거짓말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답답하고 하나님이 서운하기만 한 이 마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떠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마땅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가르치고 싶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고 일 좀 똑바로 하고 싶은 이러한 교만에서 비롯된 분노가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시편 73편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를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면서 마무리할 겁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을 보면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 역시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답답함을 정말 시원하게 호소해 줍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73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결국은 깨닫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대로 믿는 자들을 버리신 게 아니구나. 정말 그들이 복을 받는구나. 이것을 내가 알긴 했지만 이걸 알기까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하면서 뒤에 이유들이 쭉 나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 어디 가신 거야? 저런 놈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 악인들은요, 고난도 안 당한다는 거예요. 재앙도 피해 간다는 겁니다. 아니, 뭐 잘못하면 당장에 벼락이라도 쳐야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어려움도 잘 안 당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돈도 잘 번다는 거예요. 떵떵거리면서 살더라는 겁니다. 악인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죽을 때도 고통 없이 편하게 죽는 것을 내가 보고 완전히 실족할 뻔했습니다. 라고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의 시에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분 17절에 이렇게 다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게 영원한 게 아니라 정말 바람에 날려가는 낙엽 같은 거구나. 정말 저들이 종말이 있다라는 것, 끝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때에야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고백하면서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기는 정말 실로 무지하고 우매한 짐승과도 같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도 안 통하는, 하나님과 말이 전혀 안 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정말 무지하고 우매한 짐승 같은 나인데 주께서 이 짐승 같은 자기를 붙잡아 놓고 주님의 교훈,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 자기를 영접해 주셨다 하면서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요즘 영상 설교에서 앞뒤에 나오는 찬양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정말 따라가지 못할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는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도 알 수가 없고 말해 주셔도 이해하지 못하는 짐승 같은 나를 하나님이 실족하지 않게 한 걸음 한 걸음 붙잡아서 끌어서 생명의 땅으로 오늘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그것이 오직 내게 복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답답하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거든 하나님 머리 꼭대기로 또 슬금슬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시고 즉시 끌어내리실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삽의 시를 한번 다시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내가 못 알아듣고 있구나. 그런데 알아듣지도 못하는 나를 주님이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 동일한 은혜와 성령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는 지혜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잠시 잊었습니다. 내 마음이 다시 교만의 산봉우리에 올라서 주님을 내려다보며 꾸짖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나는 주님이 보시기에 실로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무지하고 우매한 짐승 같은 자라.
오직 성령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조명해 주시는 인도함을 통해서 안전한 땅에 발을 디딜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그 은혜를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겸손케 하사 내 존재의 부르심과 이유를 알게 하시고 나 스스로 재판자가 되어 온 우주 만물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듯 경거망동하는 자리에서 물러나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오직 나의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누릴 줄 아는 내 아버지의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리 내 마음 찬양 받으실 주 나의 왕 주님께 내 온 마음 다하여 드리리 내 노래 받기 합당하신 나의 왕 구주께 드리리 이 순간 감사의 제사로 나의 왕 주님께 내 온 마음 다하여 드리리 이 예배 받기 합당하신 나의 왕 구주께. 이제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까지의 한 말씀, 하나님의 진심을 선포할 때에 그 하나님의 진심에 대하여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